네, 오늘은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삶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되실 때가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더 많게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다르게 삶이 흘러갈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워낙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많으니까 나도 좀 그렇게 속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삶의 어려움과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면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생기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삶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제가 전도서 말씀으로 새벽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도 참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함께 보면 전도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악인들은 악인의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9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빠른 경주자인데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력하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이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당황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라도 우리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다른 현실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확신은 그냥 무모한 믿음이나 이유 없는 맹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에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더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5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움에 압도되어서 벅찬 감동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도 더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하고 우리의 악한 것을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바울처럼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 바울의 질문들을 보면서 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고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와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단순히 우리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해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대적이 지금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바울의 질문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는지를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려고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아플 때가 많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32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삶의 문제, 내가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무수한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 많이 생깁니다. 또 죄를 지었구나.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하려고 또 죄를 지었느냐? 라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고발을 생각한 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적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 대한 이런 고발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 모든 소송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무죄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고발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3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고발도 우리를 향한 어떠한 정죄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그냥 네가 의롭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많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3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정죄받아야 했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받아들여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권위를 행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4절과 34절, 이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나오는 고발과 정죄라는 말은 법정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발이 되어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도 명백하기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고 심판밖에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죄를 선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판결하신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판결이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발도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확신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모든 일을 늘 기억하시면서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목록으로 7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운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칼로 묘사되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시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아멘. 믿는 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부당한 일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때에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어쩌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또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끝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끊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주는 영향이고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태,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기 전에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에게 날아올 돌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죠. 그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편에 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 여인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도 많은 죄를 지었고 어쩌면 우리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대신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든든히 붙잡으시고 삶이 우리를 혹시라도 속일지라도 이 사랑의 힘으로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함께